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의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되 아로엘에서부터 민니데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수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누나이니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니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제 가라하고 2달을 제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사나미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본처의 자식들에게 따돌림 당했고 쫓김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지역 동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길르앗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고 독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입다는 그런 출생과 또 성장 과정,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다. 더욱이 입다는 큰 용사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어떤 그런 자질과 실력과 재능과 가능성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했죠. 그렇게 지내던 입다가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억압을 받고 고난을 당하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장수를 모집하는데 아무도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길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게 하죠. 그래서 입다는 이 길앗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의 사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머리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 왕에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전쟁이 과하다, 너희들은 잘못된 명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가, 입다의 신앙의 기본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입다가 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가 다시 길앗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그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기초, 신앙의 태도가 참 얼마나 바르고 훌륭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다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출생이든 성장 과정이든 배경이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든 또 사회와 또 상황과 환경으로부터든 어떤 이유든 간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재능이 있고 열심으로 살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외면당하기까지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입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겪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출생에 아픔이 있거나 성장 배경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또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재능이 묻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면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가 보여준 신앙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그때 그를 선택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들이 출신이든 성장이든 또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고 우리의 재능이 묻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재능과 실력을 쌓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입다를 본받아 정말 예배의 사랑, 기도의 사랑, 말씀의 사랑,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이 그렇게 되었던 삶이었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그러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그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 중에 있는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9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비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비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오늘 2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사사로 선택받고 부름받고 세워진 사람이 특별히 대사사라고 표현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나라의 구원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약해져 있는, 이미 국력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도, 그리고 사사와 함께하는 군대의 규모, 무기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앞이 캄캄하고요. 어떤 용기도 지혜도 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세상과 경쟁하고 또 세상에서 싸우려면 당연히 쉽지 않아요. 앞이 캄캄해져요. 힘이 나질 않아요. 용기가 나질 않아요. 두렵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뭔가 재능을 발현하고 지혜를 발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이 방법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뭐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냥 부정적인 결말만 예측하면서 안 돼, 어려워, 할 수 없어, 끝났다, 망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서로를 격려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시고 그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또한 홀로 가지 마시고 항상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다독여가며 격려해가며 이 길을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치열한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사사로 세웠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따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자, 길르앗 지역이 요단 동편 지역이고요. 그런데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게 주로 요단 동편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위에 이만큼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그 지역을 이렇게 훑고 암몬이 있는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인데, 자, 그럼 그냥 그렇게 해서 암몬이랑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면 끝날 것을 오늘 보면 길르앗을 미스베에 이르고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지나가는 지점들을 이렇게 찍어준 거잖아요. 지나가는 지점들을 찍어주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이 지나가는 지점들을 찍어주는 것을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성서신학이나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잘 못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 지명이 지금 지명이랑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같을 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역사가 기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기록이 돼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불과 1000년 전, 1500년 전, 뭐 삼국시대? 그때 뭐 백제에 있었던 도시나 백제에 있었던 어떤 마을 이름 하나 찍어주고 찾아보세요. 찾을 수가 있나? 아니 어느 동네 가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요. 옛날 지명대고 어디냐고 그러면 어떤 할아버님은 저쪽이라고 그러고 어떤 할아버님은 이쪽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불과 기억이라는 게요, 100년도 안 돼서 지명이 다 바뀌어요. 부르는 게 달라요. 성경에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틀려요. 역사학자들이 골머리를 썩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마 이걸 모르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지명이 틀어진다는 걸,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지명을 디테일하게 써서 훗날 읽는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야? 어떤 코스로 가는 거야? 찾아도 잘 모르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굳이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명은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은 대부분 다 틀려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책 이름이 동네마다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뭐 이렇게 뭐 윗마을, 아랫마을, 그게 다 윗마을이에요. 다 아랫마을이에요. 여러분 뭐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동네 봉우리 이름 아시죠? 봉우리 이름. 산 이름은 좀 요즘 많이 정리가 돼 있고 동네 봉우리 이름 하나만 찍어보세요. 동네마다 있어요. 뭐 가장 흔한 봉우리 이름이 뭐 옥녀봉이죠. 여기 이렇게 저기 도안에도 있고요. 저기 아마 각 동네 가면 각 분단위만 넘어가셔도 동네에 옥녀봉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내가 뭐 옥녀봉에 몰라서 이렇게 딱 기록 한마디를 해놓으면요 못 찾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 지역을 지나오면서 무언가 이따 입장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명이 바뀌고 점점점 암몬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뭔가 의미가 있어져요. 자, 우리 그걸 찾는 거예요. 지명이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길르앗에서 므낫세에 지나서 미스베에 찍고 미스베에서 암몬 있는 쪽 그 전쟁터 전선까지 딱 도착을 해요. 그 사이에 이따 입장에선 묘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원을 이루에 주께서 과연 남은 자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오. 자, 이따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뜬금없이 서원 기도가 나와요. 전쟁을 앞두고 서원 기도를 해요. 자, 서원 기도 할 수 있죠. 자, 그럼 서원 기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미루고 서원 기도인데 서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자, 여기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요? 과연이에요. 과연. 주님, 이번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면 제가 지금은 드릴 게 없고 이기고 나면 그 우리를 치면은 전리품, 노획물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서원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데 당장 뭐가 없어. 그래서 하는 게 주로 서원이에요. 이건 여러분 서원 기도는 절대 조건부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디테일한 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전리품의 뭐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한테 뭐 지금 학생이야. 주님,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뭐 11주 말고 한 10분의 1을 더 떼어서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서원이거든요. 아니, 하고 싶은데 지금 없어. 학생이야. 용돈 받고 있어요. 그걸로도 지금 차비하고 식비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뭘 10분의 1을 또 뛴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할 건데 지금 못해서 장차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만 드립니다. 그것을 내가 약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서원 기도의 기본 핵심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 조건부로 바뀌어요. 과연 만약에 허락하시면으로 되는 거예요. 허락하면 간다예요. 그냥 되는 걸로 믿고 가는 건데 지금 약간 만약에 이기면이에요. 만약에 무슨 얘기냐면 지면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만약에 전쟁에 이겼다 쳐요. 이겨서 지금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자, 돌아오면
내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대요. 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요? 여러분, 서원기도 정도라는 게 있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제사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사람을 드리겠다고 사람을 드리겠다는 걸 서원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부모가 얘기를 했어. 너 절대 도둑질해서 돈 벌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근데 자식이 나중에 부모님 뭐라고 얘기했나?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크게 한탕 사기치고 와서 아버님께 절반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야, 이놈아, 그걸 하지 말라고. 자,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걸 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내가 그러면 부모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도둑질 하지 마, 사기치지 마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녀가 그걸 알아듣고도 그렇게 했다면 얘가 지금 뭐예요?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지금 돈에 눈이 먼 거예요. 양심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 땅 상황이 똑같습니다. 점점 전쟁의 현장으로 가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가자라고 해서 갔는데 시간이 흘러서 도착을 해보니까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만큼 두려움이 생기죠. 그 믿음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오고요. 믿음이 떨어진 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왕, 헛된 왕, 우상이 자리 잡아요. 그 믿음이 빠지는 만큼.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논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전쟁에서 지고 싶지 않아. 전쟁하려고 봤는데 너무 상대방이 군대가 커. 군사력이 세. 질 것 같아. 무서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겼으면 좋겠어.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정상일 것을 여기다 대고 그냥 하나님 이기게 해주면 돌아오는 사람 하나 그냥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이, 속임이 들어오죠.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왜 성경은 이 지명도 지금 찾아볼 수도 없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 지명을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명을 써가면서 이 입다가 전쟁을 치르는 현장으로 가는 이 여정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요. 아직 믿음이 충만하죠. 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괜찮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릴 때, 차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켤 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좋아요. 자, 집안 현관문을 들고 들어가면 살짝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왜요? 현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싫고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뭐가 바쁘고 뭐가 힘들고 뭐가 무섭고 막 이게 자꾸 들어오면서 점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화요일쯤 되면 슬슬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일날 들었던 말씀과 다른 말을 내 입에서 하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입다가 지금 이런 현상을 겪고 있어요. 입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똑같이 겪는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입다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입다는 뭐 여기서 전쟁합니다. 그럼 바로 전쟁터 앞으로 뭐 상대방이 와요? 나도 가야지. 걸어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뭐 그냥 1시간 만에 도착합니까? 며칠씩 걸리죠. 그 시간 동안에 변화가 생긴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다는 이 전쟁터로 가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믿음이 떨어졌고요. 나중에 보게 될 입다의 딸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지켜요.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시간이 흐른다는 게 무조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 삶에는 항상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을 부딪히게 돼 있어요. 현실을 부딪히는 동안에 누구는 믿음이 약해지고 누구는 믿음을 지킨다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현실로 나아가면, 한 주의 삶으로 나아가면 이제 우리도 믿음을 지킬 것이냐 믿음이 떨어질 것이냐의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입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서원 기도라는데, 입다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그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역사와 신앙적인 기초가 튼튼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서원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모를까요? 압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서원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요,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요. 여기저기 나오는데 주로 서원에 관한 장면이 이제 레위기 27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 조금씩은 나오는데 레위기에 이제 나오죠. 서원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자,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원이라는 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걸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못 드려. 안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조건도 없어.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이 아니라 하긴 할 건데 지금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조만간 하겠습니다. 뭐가 하나님 뭘 해주셔야가 아니라 안 해줘도 돼. 지금 못 하는 것뿐이라 어차피 내일 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내일 꼭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라는 게 결국 바라는 걸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서원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일종의 약속이고요. 일종의 그냥 그것 자체로 맹세가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서원에 드려야 되는 예물의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읽다가 안다면 사람이라는 인신제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서원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 몇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돈으로 드리고, 또 하나는 가축, 또 하나는 집, 또 하나는 땅이에요. 이것만 받으세요, 하나님께. 다른 건 드려봐야 안 받아요. 의미가 없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바꿔서 드릴 수도 있어요. 집을 바치기로 했다가 집이 안 팔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못 바꾸는 게 있어요. 가축의 첫 번째 새끼. 이거는 돈으로도 바꾸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서원을 했어도 못 바치는 게 있어요. 바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종의 부정한 재물이에요. 부정한 재물.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재물들은 서원했다 한들 그건 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예배 때 안 들어가는 거고요. 게다가 그런 창기가 번 돈은 무조건 안 돼요. 이유로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한 것으로 돈을 벌면요, 그 돈은 안 받으세요. 내가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도, 맹세를 해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을 바치면 안 된다는 걸 입다가 모를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다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수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입다가 집안이 엄청 규모가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쫓겨나서 와서 지금 뭐 떨어져 살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딸이 하나 있어요. 무남 동료예요. 딸만 하나 있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면 입다의 와이프가 등장을 안 해요. 이 부인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건지 뭐 떠난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입다의 집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생각을 해봅시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부인이 있다고 치고 딸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집이 엄청 큰 집이 아니라고 하면 입다가 뭐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지도력을 발휘했다 쳐도 대단히 큰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집에 하인이나 종이나 있어봐야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럼 대략 정말 많게 잡아서 10명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전쟁 이기고 돌아오면 그 10명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막 50명, 100명씩 있으면 한 명 죽여도 뭐 그렇다 치자. 노예니까. 근데 지금 10명 중에 하나, 5명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중에 내 부인과 딸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만약에 부인도 없고 딸 있고 그냥 하인들, 종들 2~3명밖에 없다 그러면요 딸이 걸릴 확률이 막 30%씩 올라가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따가 가봅니까? 근데 이런 서원 기도를 해요. 왜요? 두려우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서원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서원을 한다. 왜 맹세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말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인간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려우면 힘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 힘들어. 나 좀 격려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해야죠. 그런데 힘든데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그래요? 허세를.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 야 남들은 뭐 다 야 그래서 어떡하냐 너 쓰러진다 그러다 죽어. 야 좀 쉬어. 야 좀 도와줄까? 괜찮아. 그런 걸로 끄떡없어. 걱정하지 마. 허세를 부리고요. 큰 소리 친다고. 그리고 다음날 쓰러져요.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은 그렇게 보장할 수 있을 만한 함부로 맹세하고 허세를 부리고 큰 소리 칠 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뭔가 걱정과 두려움 때 질 것 같다는 그런 뭔가 약해 보이는 모습 보이기 싫어.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성격, 그 허세,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짓된 정체성 등등 때문에요.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있다가 무너진 이유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있다가 만약에 지금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입다는 100%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어요. 머리야. 길르앗 지역의 대표가 됐어요. 이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쟤네 너무 많아요. 쟤네 너무 무기가 좋아 보이네. 무서운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군사들 모아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못해요. 내가 지금 장수잖아요. 그러기 싫어요. 내가 대표잖아요. 그게 입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치를 때 노예 해방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남북전쟁을 치를 때요.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있으면 그냥 그 현장에 텐트 쳐놓고요. 그 깃발 하나 꽂아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깃발 꽂아놓고 기도했어요.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으면 장관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걸 믿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죠. 지도자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놀라운 거예요.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연약함을 보여요. 여러분, 왕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담대함을 보여줘야지. 전쟁 치르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담대히 선포하면 되지. 강단에 내려와서까지 뭐 당당할 필요 있어요? 힘들면 성도님들한테 제가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좀 뭘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힘을 얻어서 여기 와서 담대히 선포해야지. 그걸 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성도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린데, 내가 목회자인데 어떻게 약한 모습을 보여? 그래서 항상 나는 늘 마음이 평안하다, 난 늘 담대하다, 난 강하고 능력이 있고, 난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척 쓰러지는 거야. 어느 순간에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따가 참 안타깝게도 이 실수를 해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야 이따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지마. 야 이거 너 자꾸 기도하면 내가 들어야 돼. 저기 하지 말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도 이걸 통해서 뭔가 입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죠. 비록 한 사람이 큰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입다가 이런 서원기도를 잘못된 서원기도를 할 때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는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네. 잘못된 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가슴 아픔, 상처를 주는 거죠.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참 감사하냐면, 성경은요 엄청난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말 한마디, 소원을 읊조리는 것조차도 들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뭔가 예배드리고 뭔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쫓겨나요. 근데 이제 하갈이 죽게 생기죠.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죽게 생겨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살려줍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니, 그 애가 뭔 얘기를 했길래 들으셨겠어요?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목말라서 죽겠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으셨다고. 여러분, 게다가 되게 믿음의 사람들만 기도를 들어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요, 서로 이제 그 남편의 사랑을 되찾아야 위해서 전쟁하고 그 전쟁의 결과물로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창세기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되게 좋은 여인들도 아니거든요. 소원이에요, 소원.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남편한테 좀 더 사랑받지 않을까.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줬다니까요. 뭘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도 들어줘요. 왜냐면 라헬만 못 낳고 있거든요. 다 낳고, 자기 여종도 낳고 다 낳고 자기만 못 낳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라헬이면 울면서 기도했는가? 아시는 것처럼 라헬은요, 집에서 나올 때까지 아버지 우상을 품고 나올 만큼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여인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냥 들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들으신다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복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요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작은 말 한마디라도, 나의 흘려가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과 기도 소리 하나라도 들으시면 우리에게 복이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무슨 대단히 은혜로운 구절만 듣는 게 아니라요, 뭔가 흘려가는 것 같은 장면 하나인데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들으시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신명기에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들으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면 나는 복이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복은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 듣는 걸 알기 때문에 했던 말 한마디가 응답된 가장 가장 극적인 예가 여호수아의 예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내려주셨고 대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해가 져. 이게 아직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승부를 봐야 되는데 해가 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4절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군인들 앞에 사람들 들리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야, 니들도 사람들 다 들리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들리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달도 좀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좀 멈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잖아요, 우리 치면. 제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의 선포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요?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그냥 외치는 한마디를 그냥 들어주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여호수아는 알았죠.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그래서 뭔가 헛소리 안 하고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으세요. 들으시면, 응답하시면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내가 들으면 그 복이 나한테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을 거두고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해야 돼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해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쁜 언어 습관이 있잖아요. 뭐 하면 끝에다가 죽을 것 같아를 붙이잖아요. 배가 고파도 죽을 것 같고, 배가 불러도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잖아요. 좋아도 죽을 것 같고, 슬퍼도 죽을 것 같고, 하여간 우리는 이 잘못된 언어 습관이요, 우리를 망가뜨려요. 말 그 자체로도 힘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사기 있다가 했던 이 잘못된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결말이 찾아옵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서 했던 말이에요. 두려워서 했던 말이고, 불안해서 했던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남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괜히 그냥 큰 소리 한번 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잘못된 헛소리를 한 거잖아요. 우리를 치면 뭐가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고, 하자면 내가 성을 바꾼다 그러고, 내가 네 동생이다 그러고,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이야기들 남들이 하는 얘기예요. 쉽게 하는 얘기죠. 그 얘기도 입다를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서원했겠죠. 그리고 안 되면 물르죠. 그냥 쉽게.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응답되니까 이런 처절한 결말이 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요. 왜 이 시간의 흐름에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기록해놓고 왜 이따가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왜 들어주셨는가? 그러면 이 서원 기도와 상관없이 사실 기도에 응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32절에 보면 그냥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처음부터 줄 생각이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입다를 사사로 세울 때 하나님 줄 생각이었다고요. 입다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이 전쟁을 이겨요. 그러니까 두려워도 뭐 두렵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겨요. 나의 어떠한 거에 영향을 안 받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실 구원을 100% 주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말실수를 했고 서원 기도를 했고 그 서원 기도와 상관없이 이기게 되니까 문제는 서원을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괜한 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또는 뭐 지도자 그룹에 서 있는 뭐 목회자나 뭐 어떤 뭐 이렇게 장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괜히 취임할 때 괜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난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 제가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 바꾸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런 이유가 많은 건요. 예, 그때 괜히 세 보이려고 그때 괜히 자기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 쳐본들 문제만 더 커져요. 그래서 말을 정말 우리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서 같은 말을 하라고. 말의 의미를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렵다고 얘기해야지 두려움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건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죽을 것 같은 건 어떻게 알아? 우린 죽어본 적이 없는데 야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자 아직 안 죽었고요.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힘들다는 뜻이고 괴롭다는 뜻이고 아프다고 두렵다는 얘기지 그게 왜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픈 거지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죽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이 정도로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특히나 연인들 또 아니면 결혼한 부부들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죠. 싸워도요 우리 헤어져라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 말은 의미가 달라져요. 아 진짜 정말 믿고 그러면 너 정말 짜증난다고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낫지 헤어지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싫다는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헤어지는 결과를 만들어요. 헤어지는 얘기는 헤어지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하는 말 아니고. 이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잘해놓고 얼마나 좋아요. 사사가 됐잖아요. 그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훌륭한 사람으로 잘 컸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에 참 좋은 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도 이따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 결국 부르시더라, 쓰시더라. 우리도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까? 다 좋은데, 좋았는데 결말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전쟁도 이겼는데 전쟁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날에 이렇게 울면 되겠냐고. 근데 그게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크게 이겨요. 그래서 암몬자손이 항복합니다. 대승을 거두죠. 자, 그리고 이제 있다가 자기 집에 와요. 자기 집에 오니까 누가 나와요? 딸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을요 비극 하나님께 너무하신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누가 있냐고. 집에 누가 있어요? 부인하고 자식은 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있어봐야 하인들, 종들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장수로 나가서 전쟁을 했고 대승을 거두고 왔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야 되냐고. 상식적으로
원래는 부인이 나와야 맞아요. 그죠? 부인 그리고 다음으로 자식들이 나와야죠. 아니면 그러니까 아내는 조금 더 뒤에 있고 자식들이 먼저 뛰어나가는 장면이든, 아니면 애들이 어리면 부인이 먼저 뛰어나오고 자식들이 막 뒤따라오는 그런 경험 같은 장면이 연출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입다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전쟁 이기고 돌아오면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면 모르겠어요. 아니 설마 전쟁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부인이랑 자식들은 그냥 집에 처박혀 자고 있고 하인들이 뛰어나오면 장면 더 웃기잖아요. 뭔 생각을 했겠어요? 입다는 그 기도를 할 때, 서원 기도를 할 때 어떤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기도했겠냐고요. 이런 장면이잖아요. 뻔하잖아요. 부인 아니면 딸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부인이 계속 등장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딸이에요. 1순위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입장 바꿔놓고 딸은 그럼 안 나가? 딸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속어, 그죠? 요즘 템퍼린 들고 나왔다니까요. 지금 기뻐가지고. 예? 정상이잖아요. 얼마나 정상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건 정말 100%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도 했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차라리 그냥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 왜 사람을 바쳐?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제사입니다. 물론 서원 기도가 잘못 들어갔을 때에는요, 제사장 앞에 가서 물르면 돼요. 물르고 다른 걸로 그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래서 뭐 사람 대신에 소원말을 바친다든가 회개하면서 뭐 다른 걸 한다든가 하면 돼요. 되긴 돼요. 원래 서원 기도라는 게 이게 맹세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맹세인데, 맹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땅만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드려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라서 그 내용이 중요하지 디테일한 걸 따지는 건 아니었는데, 바꾸면 굳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알아요. 이 대승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 이건 말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구나를 이따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울어요. 괜히 딸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야. 뭐 딸이 뭘 잘못을 했어. 그죠? 뭘 참담하게 만들어. 나를 괴롭게 한대. 딸이 뭘 잘못했냐고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죠. 말은 한 번 내뱉으면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해야 돼요. 말은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원이라는 게요, 자기가 서원한 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서원하면, 지금 자기가 딸을 바치겠다고 하죠. 근데 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면 제사장 앞에 가서 조정을 하면 돼요. 특히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서원한 건요, 그 당시 여인은 서원에 효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버지나 배우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서원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딸도 이거를 굳이 거절하면 거절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 하나 죽는 거 괜찮습니다. 왜요? 이 전쟁을 만약에 못 이겼다 그러면 어차피 죽어요. 이 전쟁을 못 이겼다 그러면 암몬이 쳐들어왔으면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가 잘못 들어갔을지라도 나만 죽고 끝나잖아요. 자기는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딸도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그냥 순종하겠대요. 쉽지 않은데. 자, 그런데 정말 딸의 믿음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3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당장 내일 죽자이죠. 그러고 2달만 시간을 달라고, 산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기한을 줘요. 친구들이랑 산에 가서 애곡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죽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너 죽어 그러고선 2달 시간 주면 여러분 같으면 2달 가만히 있다가 죽겠습니까? 2달이면 벌써 저기 배 타고 건너갔죠? 예. 사라졌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입다는 전쟁터로 가는 중간에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겨서 이런 실수를 하는 반면에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오겠어요, 두려움.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아들을 죽이는데 죽여라 그러면 에이 몰라 그러고서 달려가서 죽이면 할 수 있다니까요. 큰맘 먹고 그냥 눈 감고 한 번 하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리아 땅에 한 산을 정해놨어. 가서 해. 야 가는데 3일길이 걸려.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요. 그 3일길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고. 머릿속에 계속 죽여 말아 할까 말까 그냥 여기서 그냥 튈까? 아들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서 충성하잖아요. 헌신하죠. 순종하죠. 그러면서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 내 저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죽여도 다시 살아나든가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믿고 찔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한테 3일만 줘보세요. 너 3일 뒤에 죽어 그러면 그냥 다 도망가요. 용감하게 3일 뒤에 제가 하나 죽어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가요.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 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승리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애곡의 전통이 돼요. 그래서 마치 희생제사 어린 양처럼 이 딸이 희생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하지 못하고 울면서 애곡하는 전통을 만들어요. 바꿔버려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하고 한 기념일이 울면서 기도하는 날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참 이 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 딸이 2달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요 누구는 믿음이 약해지고요 누구는 믿음을 지켜요. 시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이 딸은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예요. 그런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게 나빠진다는 결론이 나오면 여러분 그때는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여기 살 거냐 말 거냐. 근데 한 번 더 돌아보고 올게요. 그럼 절대 안 사. 자, 그럴 거면 그냥 눈 감고 결정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사긴 살 건데 한 번 살 때 잘 사서 10년, 20년 써야 돼. 그러면 저기 시간을 조금만 두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어차피 살 거라면 시간을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매장을 나가는 순간 안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또 불편해하고 후회한다. 그럼 거기서 질르는 게 나아요. 자, 이걸 판단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핵심은 어떻게 쓸 때 순종을 하느냐의 결론이 나오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다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진 반면 입다에 따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 여정이 아마도 2달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정도 걸렸지 않았을까. 비슷한 시간대를 쓰면서 이 대비되는 이 두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해요. 시간이 흘러요. 인생은 시간을 흘러가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과정 중에 어떤 변화를 겪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을 잃을 것이냐
뭐냐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믿음을 잃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믿음을 잃은 거고요. 믿음을 지킨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됩니다. 또 나번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변치 않고 결실하는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입다가 했던 이 실수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그리고 딸이 보여줬던 이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전쟁의 승리가 이렇게 아쉬운 또 슬픈 결말을 맞이했지만 중요한 건 결국 이스라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망할 뻔한 나라가 다시 또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주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실수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헛된 말, 헛된 기도, 헛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슬픔의 날로 오지 않기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변치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